미국에 가서 이제 식당이나 이런 곳에 가면 돈을 지불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우리는 한국 같으면 뭐 식사를 마치고 카운터에 가서 그 자리에서 뭐 카드나 현금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결제를 하고 계산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이나 이곳에 가면 식사를 마치면 그 종업원이 빌지를 갖다 줘요. 그러니까 계산서를 갖다 주는데 계산서에 이제 그 음식 금액이 나오고 밑에 이제 봉사료 팁을 이제 적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뭐 카드면 카드 이런 것을 가지고서 같이 주면서 밑에 봉사료를 적어서 같이 이렇게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면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거기에 적는 팁의 이 금액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결제가 되는 거냐. 지금 당장 뭐 위에 나온 그 가격만 되는 게 아니고 거기 수기로 적은 그 팁까지 합해서 이제 결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주면은 이제 그 가게에서 그걸 결제를 해가지고 이 은행에다가 청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제하는 게 아니고 그걸 적어서 주면 그것을 이제 신용으로 그렇게 그 다음에 이 결제하도록 그렇게 넘겨주는 거죠. 참 특이한 시스템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매달마다 어떤 결제된 했던 거 이런 거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면 지난달에 갔던 거기야.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음식 값에 적었던 팁이 합쳐져 가지고 이번 달에 이렇게 결제를 하시라고 이렇게 와 있어요. 이른바 크레딧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신용으로 이렇게 지불하는 시스템이에요. 그 자리에서 바로 돈을 결제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다음 달로 미뤄서 결제하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제가 제 그 인터넷 뱅킹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들어가서 이제 그걸 결제를 하든지 뭐 오토페이로 할 거 아니면 자동 결제를 해놓을 거 아니면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결제하는 버튼의 이름이 redeem이에요. redeem. 변제하다, 구속하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빚을 졌어요. 그냥 돈을 내고 먹은 게 아니고 그걸 식사할 때 빚을 졌다고. 빚을 졌어. 근데 빚이 이제 돌아오니까 이 빚을 갚아야 돼. 빚을 갚아야 돼. 그래서 참 이네들의 기초적인 어떤 경제 시스템에 이제 성경적인 정신이 굉장히 녹아 있구나. 우리는 죄로 인해서 빚을 졌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대신 구속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를테면 감당할 수 없는 뭘 먹었어요. 이거 감당할 수 없게 적어냈어. 이게 청구가 돼서 왔는데 내가 이걸 redeem 지불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걸 어떻게 지불을 할 겁니까? 목숨으로도 갚을 수가 없잖아요. 죄인의 목숨 드린다 한들 그게 갚아집니까? 근데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빚을 변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완전한 의로, 주님의 순종으로요. 우리가 진 죄의 빚을요 갚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속의 놀라운 은혜고 구속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의 빚을 갚아 주겠다. 네가 진 모든 죄값을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그것을 약속하시는 그것이 바로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언약이죠. 우리가 진 빚을 우리가 노예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참으로 벌받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두시지 않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갚아주시겠노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맹세요 보증이요 언약인 줄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는 그래서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무슨 약속이죠? 구속의 약속, 죄값에서 자유하게 되는 약속,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되는 그 약속, 여러분 그것을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다고 했어요. 현실에 콱 와닿게 설명하자면
지급 보증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그 독생자의 피로 갚아주시겠노라고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구속의 핵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본질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의 빚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죄의 노예예요. 죄에 팔려간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그 아들의 어깨에 대신 지우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도 보면요,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내가 이걸 갚아주겠다고 누구한테 맹세할까요? 한국은행에 맹세할까요? 아니면은 뭐 미국의 어느 은행에 맹세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보증해 줄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 자신에게 주님께서 맹세하셨어요. 하나님 당신 자신에게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은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은혜, 죄짐을 지고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아도 되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세요. 주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는 새 언약의 중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언약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께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을 한번 보세요. 예고 없이, 예언이나 예고 없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죄값 갚았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갚아주겠다, 내가 갚아줄 거야, 내가 너의 죄짐을 없애줄 거야, 너의 죄의 빚을 내가 갚아주고 탕감해 줄 거야 라고 예고하시고 약속하시고 언약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은혜를 단숨에 베푸셔도 되는데 왜 은혜를 예고를 하실까요?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어떠만큼 신실하신 분인가를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기를 더욱더요 해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자라나게 되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죄 없으신 구주를 우리의 대속 제물로 삼으셔서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하신 거예요. 너희가 아나니라고 말씀했죠. 너희가 아나니. 오셔서 그때 알게 된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날 바로 주님께서는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약속하셨고 언약하셨고 그것을 이루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속죄와 대속, 죄 사함의 이 은혜, 구속하시는 이 은혜를 감싸고 있는 아주 소중한 이 보물함과 같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언약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시고 이루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리 변하고 저리 변하고 나조차도 이리 변하고 저리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즉흥적으로 막 주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말씀하시고 처음부터 예고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였죠. 우리는 이러한 멋진 하나님을, 이러한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세상에 우리가 가장 믿을 만한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맹세와 소원, 곧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겠어요. 크게 네 가지인데, 첫째, 성경이 맹세하고 서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세하고 서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계약서를 쓰는 이유가 뭐죠? 사람들 서로가요 못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말해서 믿을 것 같으면 계약서 뭐하러 쓰겠어요, 그죠? 말해서 말에 변함이 없을 것 같으면 뭐하러 믿겠어요?
제가 언약 신학, 이걸 이제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언약 신학이 아주 이 꽃봉오리와 같은 그런 신학인데, 이 언약 신학 그 과목을 배우면서 우리 덩컨 총장님에게 직접 이제 배우면서 이 언약을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들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너무 안 믿기 때문에 언약을 주신 것이다.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말하면 안 믿어요. 에이 하면서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같은 줄 아는 거야. 뭐 기회 되면 되고 아니면 안 하겠지. 뭐 그게 그렇게 되겠어 이렇게 해요. 막 불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래도요, 막 시험 삼아 먹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믿음이 없고 너무 흔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요, 피로써 맺은 맹세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자비와 긍휼이 언약에 들어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 불변하는 약속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짐승을 쪼개놔라. 너 내 앞에서 동물들, 짐승들 쪼개놔라. 그 쪼개진 짐승들, 피가 막 흐르고 있는 그 짐승 사이로 주님께서요, 횃불로 아브라함에게 나오시죠. 봐라, 내가 너한테 한 그 말 지키지 않는다면 이 짐승처럼 쪼개지게 될 거니까 너 믿어도 된다. 하나님께서는요, 변치 않는 불변의 약속임을 알게 하시려고요, 짐승을 계속해서 쪼개시면서 피를 흘려가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은 이와 같은 것이다. 생명 걸고 지키는 것이고 너도 나에게 이렇게 신실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맹세하고 서원을 할 때에 우리가 구약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하시면 제가 이것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조건부의 맹세를 하는 경우 있어요. 제일 유명한 것이 사사기 11장의 입다의 맹세였죠. 입다가 나가서 전쟁을 하고 싸우는데 너무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열세에 놓여 있어. 그래서 입다가요, 맹세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기게 해주시면,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시면 제가 승리하고 돌아가서 처음 나오는 그것을 하나님께 무조건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입다가 승전을 하고 돌아왔을 때 무남 동료 그의 외동딸이 나와서 승전을 축하했죠. 그래서 입다가요, 너무 한탄하고 너무요 막 슬퍼하면서 그래도요 서원을 이행을 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무엇을 다루고 있냐? 기브온 거민을 향해서, 이 기브온 거민은 가나안의 토착 족속들이었죠. 이 기브온 거민을 향해서 이스라엘이 살리리라라는 맹세를, 그 언약을 맺었었어요. 화친하고 언약을 맺고 맹세를 맺었죠.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기브온 거민에게 속았었어요. 속아서 살려주겠다, 죽이지 않겠다, 그렇게 맹세를 했어요. 만일 죽이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라고 이 기브온 거민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걸 알고 난 직후에도 건드리지 못했죠. 왜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기 때문에 건드리지 못했어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바로 기브온 족속입니다. 두 번째로, 맹세와 서원에 대한, 내가 맹세합니다, 또는 손을 들고 서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작정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이 뭐냐? 신명기 23장 21절에 속히 갚아야 된다, 더디면 네게 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속히 서원을 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명기 23장 23절에도요, 입에서 낸 대로 하라고 했어요. 바꿔서 요리조리 바꿔가지고 하고 그러지 마라. 여러분, 세상 법은요, 세상 사람들의 거짓됨처럼 세상 법은 희한합니다. 참 이게 헛웃음이 나는 그런 게 많잖아요. 국회의원인데 감옥 들어갈 것 같으니까 법을 고쳐요. 감옥 갈 것 같으니까 법을 고쳐, 세상에. 이렇게 또 의원직을 박탈당할 것 같으니까 그것도 법을 고쳐. 그죠? 요 정도 형을 받으면 의원직 유지되는 걸로. 그러니까 다른 의원들이 좋아하지. 그죠? 우리를 위한 법이구나. 이래가지고 죄 지어놓고 법을 고쳐서 죄를 처벌을 안 받아. 세상은 그런 지대예요. 세상은 그렇게 하죠. 우리 하나님의 법은 어떻습니까?
성문화된 법이 아니더라도 너 입에서 냈던 그대로 해야 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정직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입에서 낸 대로 해라. 입에서 낼 때는 막 할 것처럼 냈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변개하고 바꾸고 축소하고 줄이고 그런 짓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해야 되는 것이다. 전도서 5장 6절에 보면 실수라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나 그거 실수였습니다. 제가 그때는 뭘 모르고 말이죠.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마라.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으라고 했고 시편 15편에도 보면 해로울지라도 서원에 변치 말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맹세와 서원을 반드시 지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요 맹세와 서원을 지켜나가야 돼요. 그럼 두 번째, 여호수아 때에 맹세했어요. 그런데 사울 왕 때의 이 맹세를 완전히 깨버린 거예요. 다시 한번 인간의 정부와 인간의 이 정치라고 하는 건요 너무 참 배신할 때가 많습니다. 그죠? 어떤 나라들, 이렇게 민주주의 정치를 하는 나라들이 오늘날 세계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이전 정부에 했던 걸요 다 갈아엎어 버려요. 지금 미국도 바이든 행정부가 했던 일,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설 거 아닙니까? 2기. 그러니까요, 전부 갈아엎어요, 또. 전부 갈아엎어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새로운 정부하고 새로 또 다시 다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굉장히 사람들의 삶이 불안정합니다. 가깝게는요, 이민 정책 이런 것만 봐도 지금 굉장히 불안해 하잖아요. 저도 멕시코에 이제 아는 그런 목회자분들 여럿 계신데 굉장히 그런 부분에요 막 혼란스러워한대요.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워한대요. 왜냐, 멕시코 그 분들은 이제 가족들 중에 일부가 미국에 넘어가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체류 기간이 다 됐는데 거기 머물러 있으면 불법 체류가 되잖아요. 근데 이걸 관용을 하고 봐주는 행정부가 있는가 하면 이걸 단숨에 내쫓는다 이런 행정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관적이지 않으니까 혼란이 오게 돼요. 지금 여호수아 때 그리고 사사시대 내내 기브온 사람들 건드리지 않았어요. 맹세한 거 지켜왔다고. 근데 사울 때에 이 맹세를 깨는 거야. 기브온 보호 정책을 뒤집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한 맹세인데 그걸 뒤집는 거예요.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호수아 9장에 우리가 보게 되면 기브온 족속과 이제 맹세를 하게 되죠. 여기서 중대한 실책이 있게 되는데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속아서 이 기브온 족속이 여러분 아시죠? 이 허름하게 막 있고요. 먼 지방에서 온 것처럼 막 가지고 온 식량도 막 곰팡이가 피고 막 그런 식으로 해서요. 이 여호수아와 장로들을 속였어요. 기도해보고 좀 신중하고 좀 시간을 두고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판단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참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성급했죠. 성급했어요. 미숙하고 성급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 거예요. 죽이지 않겠다고. 화친하자고 맹세를 한 거예요.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언약 맺고 그들에게 맹세하였다고 했어요. 맹세한 다음부터는 이게 철회가 안 돼요. 왜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속아서 했든 알고서 했든, 오늘 이 주일 강단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속아서 했든 알고서 했든 맹세는 철회되지가 않는다. 그래서요, 맹세하기 전에 잘 살펴야 됩니다. 맹세하기 전에 잘 살펴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문화가 기독교화되었던 로마로부터 쭉 이어져서 서구와 또 우리 오늘날 전 세계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약서에 도장 찍고 이렇게 하고 나면요 물르지 못해요. 그렇죠? 나 그거 모르고 한 일이다. 속아서 한 일이다. 그렇게 말 못합니다. 왜냐? 자기가 그거를 맹세를 하고 서약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선택과 결정 앞에서 기억하세요. 성령 감동 꼭 받아야 돼요. 중요한 선택과 결정 앞에서, 중요한 어떤 계약 앞에서
혼인 언약이라든지 중요한 것 앞에서 성령 감동으로 충만해야 돼요. 기도도 안 하고 뭐 몇몇 사람 말 듣고요 확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평생을 가고 후대를 가고 뭐 끊이지 않고 가버립니다. 지금 기브온 족속과 이스라엘이 언약 관계에 들어간 거죠.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 사사기 시대를 지나 사울 시대를 지나 지금 다윗 때까지 이 일이 지금 계속 이제 주제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하 오늘 21장 5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 기브온 거민들이 나와서 이제 기근이 들어가지고 다윗이 왜 그런가 했더니 하나님께로부터 답이 온 거예요. 기브온 족속을 인해서 그러하다. 제사장이 와서 얘기를 해줬겠죠. 기브온 족속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듣고 기브온 족속을 불렀어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이 얘기를 하죠. 우리를 학살하였다. 다윗 당신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일 때 우리를 학살하였고 우리를 멸하여서 우리가 살던 땅에 머물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맹세를 무시한 일이고 이 여호수아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맹세를 깨트리는 그러한 일이지요. 우리가 단편적으로 그 부분만 놓고 보면 이방 민족, 꼭 점치는 자가 있고 마술사, 신접한 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 토벌한 거, 그거 잘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기브온 족속을 멸했지요. 사울이 열심히 있으므로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이 기브온 족속을 진멸시킨 거예요. 유다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정치적인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그야말로 진멸을 시킨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정치를 사울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정말요 악랄한 사람들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병력 특수부대 3,000명 뽑아내서 모으죠? 다윗을 지명수배로 세워놓고 자기 군사력 강화 딱 시키잖아요. 어떻게 이스라엘을 단결을 시키죠? 기브온을 적으로 딱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단결을 딱 시킵니다. 이거 사악하고 흉악한 짓이죠. 거룩한 목적을 위해 가지고 단결을 시키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편가르기, 그죠? 그야말로 갈라치기로 이 기브온을 때려잡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환심을 딱 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정세를 보면서 어디가 미움을 좀 받고 어디가 좀 이렇게 쳐도 아무런 어떤 반항을 못 하겠는가 그 그룹을 딱 골라가지고 그야말로요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통쾌해하고 좋아하고 그러죠. 이런 식의 야비한 정치 이걸 사울이 한 겁니다. 잔인하고도 끈질기게 성결이라는 미명하에 기브온과 맺은 맹세는 깡그리 다 무시하고 기브온 족속을 진멸한 거예요. 그래서 큰 세 번째 기근이 닥쳤어요. 하나님께서 벌하신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벌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전쟁과 기근과 연병입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칼과 기근과 연병 이거는 하나님의 손에서 출발하는 거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나타났을 때는 하나님 백성은요 경성해야 돼요. 여러분 지난 코로나 이 시기 어떤 한 모 교회의 사람은 교회의 어떤 그 목사는 이거 죄하고 상관없다 그러는데 천천만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요 어찌 재앙이 성중에 유행하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요 예언의 말씀에 내가 백성을 징벌할 때에 세 가지 쓰겠다 했는데 칼과 기근과 연병입니다. 이 중에 제일 약한 게 연병이에요. 그 다음 기근입니다. 심각한 경제적인 위기 그야말로 경제적인 최악의 위기 사람이 굶어 죽을 정도로 기근이에요. 나중에 그 다음에 뭐죠? 전쟁이에요.
후유증이 오래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겪게 하시는데 지금 연분연 3년 기근이 벌어졌어요. 농경사회입니다. CU가 있거나 GS25C가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농경사회예요. 농경사회 농사 짓는 나라에서 기근이 한 해도 아니고 두 해도 아니고 연분연 3년이다. 쭉 이어서 곡식이 나지를 않아. 자라지를 않는다고. 그러니까요, 이 나라가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주변 나라들 다 괜찮은데 이스라엘만 그래. 주변 나라들 문제 없어. 근데 이스라엘만 딱 그래. 하나님의 손이 개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냥 무의식 중에 딱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여러분이 유념해서 보셔야 돼요. 기근이 왔고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물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알려주세요. 사울의 집, 피 흘린 집을 인하미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아하, 그렇구나. 사울과 그 집에 맹세를 깨고 사람을 죽인 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손을 드신 거예요. 사울이 죽은 뒤에 그 다음 세대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리시는 걸 볼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기다려주신 거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아비의 죄를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피값을 찾겠다고. 목숨은 목숨으로, 그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목숨은 목숨으로 갚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울이 이미 죽고 없는데, 길보아 전투에서 이미 죽고 없는데 그 다음 때에 사울 집안의 죄를, 그가 남기고 간 죄를 주님께서 여전히 찾으시는 거예요. 다윗이 기본적 속에 묻습니다. 어떻게 속죄하여야 복을 빌겠느냐.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속죄. 어떻게 속죄하여야. 죄에는 대속이 필요합니다. 죄는요,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요, 사랑하시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주신 거예요. 그 대속의 은혜를 덧입고도 지상에서 또 죄짓고 또 연약하고 또 강팍해서 죄짓고 이렇게 하잖아요. 속히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해야 돼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피 바르고 출애굽했어요. 구원받았다고. 홍해를 건넜어. 세례받은 것과 마찬가지죠. 건넜어요. 그런데 광야 가는 동안에 희생제사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광야 가는 동안 희생제사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희생제사 합니다. 계속해서 합니다. 그 회개거든요.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회개를 안 해도 됩니까? 한번 회개로 끝난 겁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죄와 싸우고 회개해야 됩니까? 네,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도 여러분 회개할 것을 찾아서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지금요 국가적인 회개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 기본적 속에 얘기하죠. 사울과 그 집과 우리 사이의 일은 은금에 있지 않다. 이거 금전적인 문제 아니다. 다시 말해 속전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 다시 말해 왕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너희의 말대로 내가 시행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에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살인한 건요 도피성도 못 가요. 하나님은 이 말씀에 보면 고의성이 있냐 없냐 이걸 아주 구분하십니다. 고범죄성이냐 고범죄성 아니냐 이걸요 굉장히 보시니까 여러분 참 신자는 고범죄에 걸려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고의적이고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죄 못 지어요. 연약해서 짓는 죄는요, 주님이 얼마든지 도피성이 되어주셔요. 회개하고 돌이키면요, 다시 재기할 가망이 있어. 그러나 고의적인 죄는 하나님이 엄히 다루시죠. 고의적으로 살인했어요. 고살자예요. 그러면 생명으로 갚아야 됩니다.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어. 뭐 하다 보니까 실수로 그랬어. 부주의로 그랬어.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야. 그런 경우에는 민수기 35장에 보면 속전으로 갚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값이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경시하거나 함부로 막 안전에 유의하지 않거나 그런 걸 경계해야 되는 거죠. 기본 족속이 말합니다. 우리를 학살하고 우리를 멸하여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을 내어주소서.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겠나이다 라고 하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다윗이 맹세 어긴 것을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다윗이 시행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옆에다 적어두시면 좋습니다. 이중 맹세를 시행합니다. 이중의 맹세. 여기서 아주 아름다운 그림이 나와요. 복음의 그림자죠. 기본 족속에게 한 맹세를 사울이 깼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속해주려고 합니다. 속해주려고 해요. 그 죄값을 갚아주려고, 그 피값을 갚아주려고 그렇게 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 안에, 그러한 죄값을 갚아주는 그 안에 다윗이 또 다른 맹세가 하나 있어요. 무슨 맹세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맺었던 맹세예요. 무비보셋을 살려야 되는 그 맹세를 다윗이 맹세 지키는 속에서 또 맹세를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무슨 그림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죽어요. 죽는데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시고 아브라함의 뒤를 잇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는 그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대로 살리시는 거예요. 죄를 처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언약도 지키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족속의 그 탄원을 이제 신원해 주려고 사울의 자손 7을 내어 주는데 무비보셋은 살려요. 무비보셋 살려. 7절에 다윗이 무비보셋은 아끼고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의 그 무서움이 죄짐을 전부 담당하신 구주의 그 머리로 떨어질 때에 주님께서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고 우리에게 그 벌이 오지 않도록 우리를 아끼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다윗이 어려울 때요,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은 헌신적으로 그를 도왔어요. 오늘 아버지 된 여러분들 요나단처럼 살아야 됩니다. 요나단처럼 살아야 돼요. 자녀에게요 생명을 물려주는 아버지가 돼야 돼요. 자녀에게요 너무 중요한 언약의 축복을 물려주는 아버지가 돼야 돼요. 요나단은 이미 가고 없지만은 요나단과 다윗이 맺었던 그 언약이 그 아들 무비보셋을 지켜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맹세했었죠. 사무엘상 20장입니다.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라 하시더니, 그죠? 신약에도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라고 하시더니 다윗 같은 충성된 사람하고요 친구가 되고 다윗 같은 충성된 신실한 사람하고 맹세 관계를 맺으니까 다윗이 맹세 지키는 거 한번 보세요. 다 내어주는데요 무비보셋은 딱 아껴요. 무비보셋은 안 된다. 아니 사울의 장손입니다. 사울의 장자가 요나단이고 그 장자가 무비보셋, 사울의 장손이에요. 그래서 내어주려고 하면요 1번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무비보셋은 안 돼.
근데 7사람 내달라 그랬거든요. 하필 남아있는 자식들 세보니까 7이야.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섭리를 해두신 거죠. 모비보셋 빼놓고 7이에요. 그 7명은 이제 그 7명은 뭐냐? 뭐 요나단 같은 아버지가 없으니까. 7명은 뭐냐?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맹세 밖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켜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때가 왔을 때에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이 우리를 지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맺은 그 언약이 우리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 사울에 남은 7 자식들은요, 맹세도 없는 사람들이고 서원도 언약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울의 아들과 그 외손자들 내어주게 되죠. 사울의 첩 리스바의 아들 2명, 알모니와 모비보셋, 다른 이름 또 모비보셋입니다. 사울의 딸 메랍과 아드리엘의 5 아들, 그러니까 사울의 딸의 아들들. 이 아드리엘은요, 결혼에 대실패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저주 가문과 혼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드리엘은요, 웬 날벼락이에요. 이게 웬 날벼락이에요. 왕의 사위가 된다고 아마 좋아했겠지. 근데 어느 날 갑자기요, 이런 일에 몰려 들어가서 아들 5을 하루에 다 잃어요. 이 아드리엘이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아드리엘이 뭐 특별한 죄를 지었냐? 뭐 성경이 따로 말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아드리엘이 분명 잘못한 거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사울과 연혼한 거예요. 그 사울의 딸과 결혼한, 그게요, 이 아드리엘이 인생 실패를 맛보게 되는 그러한 아주 중대한 잘못이었죠. 그래서 사울의 첩의 아들, 사울의 딸의 아들들 총 7명을 기브아에서 목매달아 죽입니다. 사울의 왕조의 오욕과 수치를 더하기 위해서 여호와 앞에 목매달았어요. 다시 말해 공개적으로. 성읍에 누구든지 오며가며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목매달았어요. 이제 사울의 집안은 씨가 마르게 됩니다. 모비보셋은 은혜로 남겨진 자죠. 말씀을 순종하는, 여러분, 요나단이 자기가 왕 될 사람인데 그것조차도 전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으니 나는 내 권리와 나의 주장 다 내려놓고 나는 다윗을 돕는 자가 되겠다. 여러분, 이런 멋진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요, 소중한 언약을, 보호하심을, 생명을 주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요, 말씀을 순종한 그런 사람이고 그 아들이 모비보셋이에요. 사울은 어떤 자입니까? 이 모비보셋의 할아버지인 사울은 어떤 자였죠? 제사장 성읍 높 땅에 에돔 사람 도액을 보내서요, 제사장들을 진멸한 파렴치한 자입니다. 교회를 회파한 자지요. 에봇 입은 자 85인 다 죽였고요, 그들의 남녀 아이들까지 죽인 그 잔인한 도액을 너무 좋아한 사울입니다. 젖 먹는 자들, 소, 나귀, 양 칼로 쳤더라. 너무 잔인했어요. 제사장에게 그 정도니 이 기브온 거민들이요, 처참할 정도로 당한 거예요. 우리를 진멸했다. 그래가지고 이 기브온 거민들이 호소할 때도 없잖아요. 뭐 탄원할 때가 있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우리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께서 억울한 일들을 친히 신원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근을 내리시는 거예요. 너희들 굶어봐라 이거거든요. 너희들 한번 굶주려봐라 이거거든요. 다윗에게 기도시키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알려주시죠.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맹세를 생명 걸고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아마 생각했겠죠. 내가 한 맹세 아닌데? 내가 한 맹세 아닌데? 나는 그런 맹세 안 했어. 사울은 분명히 그렇게 핑계할 작자가 많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하는 말이나 이런 걸 보면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백성들이 원하잖아요.
백성들이 기브온에 대해서 얼마나 그렇게 화가 나고, 우리 같은 이스라엘도 아니고 말이지, 광야를 겪은 조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짱 박혀서 말이야. 우리도 이스라엘이 잘 살려고 하는데 기브온이 막 아주 요충지나 뭐 이게 들판 좋은 곳 이런 것을 독차지하고 말이지, 왜 저들을 막 내쫓지 못하고 내쫓는 게 원래 주님 뜻 아니었어? 하면서 말하기 얼마나 좋아요. 사울이 그런 걸 가만히 보다가 좋다 이래가지고 기브온을 막 멸하면서, 사울은 내가 맹세 아닌데 그게 뭐가 문제냐 이럴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맹세, 하나님 앞에 맺은 약속, 하나님 앞에 무언가 약속한 거, 그거요 이어나가고 지켜나가고 생각하고 반드시 이루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축복은 막 계승하고 싶어. 마지막입니다. 잘 들으세요. 축복의 유산은 막 계승하고 싶어. 기도의 배경은 막 얻어먹고 싶어. 막 축복을 막 콩고물 막 있는 대로 막 나한테 달래. 그래서 막 믿음에 막 9대 10대 막 그런 복을 막 주옵소서. 근데 언약은 몰라. 뭐 약속한 거, 소원한 거 이런 건요, 뭐 내가 했냐 이래. 이만큼 사람들이요 불신실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로요 하나님의 이 성품하고요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삼일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는 아들에게 희생을 요구하시고 아들은 아버지께 순종하고요. 우리 주 예수께서 승천하여 가실 때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노라 했는데, 성령께서는 오셔서 자기 뜻대로 하시지 않고요 오직 들으신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시고요. 내가 약속했냐? 삼위 하나님 중에 누구 한 분이라도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안 하시죠. 언약을 지키고 약속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요 아주 헌신하시고, 그런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주로 받았으니 여러분도 맹세를, 소원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행할 바를 압니다. 기근이 왜 왔는지, 뭘 해야 되는지. 맹세를 갚는다 그러는데 무비보셋 막내 주어서 막 죽이고 또 맹세 어기고 그런 짓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고 했어요. 여호와의 증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증거를 함께 봤습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맹세를 지킨 이 다윗의 지금 이 모습을 봤습니다.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뭐가 잘 안 풀리고 뭐가 어렵고 기근이 온 것처럼 막 그렇습니까? 맹세를 뭘 어겼는가를 빨리 찾아보세요. 맹세와 소원을 빨리 갚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로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울이 파기한 맹세를 다시금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요나단과 맺었던 그 맹세도 그 아들 무비보셋에게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이 다윗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하나님, 맹세의 하나님이시오니 우리 또한 맹세와 소원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신실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